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주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동역의 가치를 이해해야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우리가 서로 동역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동역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해야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내가 기분이 싫으니까 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 그게 동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더불어 섬길 때 교회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동역의 목표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동역자로 부르실 때는 동역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부르고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라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목표를 기억해야 동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며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이 동역의 목표가 없으면 자기의 기분을 따르거나 자기의 감정을 따르거나 자기의 어떤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역의 가장 소중한 것은 동역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에게 올바른 동역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 순종과 절대 헌신과 절대 협력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순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동역은 순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에는 절대 헌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분 좋을 때 한번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어떤 한 상황과 한 사건에서는 했다가 상황과 사건이 바뀌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부름받은 그 일에서 내 전부를 내어놓고 끝까지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절대 협력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디딤돌이 되고 협력자가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저마다 세워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신실한 동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